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의 작정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시고 살려 일으켜 구원하사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심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건져 구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작정 가운데 이 도시 한복판에 시애틀 예수원 교회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백회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항복함이 엎드려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토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닌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서로 위에서 마음 담아 동역하게 하시고 이미 죽게 받은 십자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며 협력하며 기도하며 오직 한 가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난 아버지 시간 기도하게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4월의 마지막 주일 참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군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 동역자된 우리 백 목사님 네 분 이곳에서 묵묵히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동안도 사명을 감당해 오게 하신 아버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은혜와 역사의 현장임을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들, 사모하는 영혼들, 작정하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떠나있는 심령들,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빈자리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광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 일꾼들, 백성들, 협력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세워나갈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앞에 오히려 내 모습이 발각당하고 아멘. 주님 앞에 드러나고 고소되고 고발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아멘. 주님 또 눈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시고 매 시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일평생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매일같이 동일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시애틀 예수한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강하고도 또 강하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칼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아 너는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우리는 언제 즐겁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나 소망했던 것들, 원했던 것이 성취가 되면, 그죠? 현실로 우리 앞에 드러나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이나 잘 나가는 직장에 덜컥 합격을 하면 기쁘죠. 사업 중에 큰 기회를 잡으면 기쁩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 받을 때 기쁘죠. 목회가 승승장구하면 기쁠 겁니다. 그죠? 저는 아직 그런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 앞에 나타나지면, 우리 손에 잡히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군가 곁에서 초를 치면 어떨까요? 나는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초를 치는 거예요. 너 그거 기뻐할 일 아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마. 항상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껴.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보통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반응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성격이 급하신 분은 손이 올라갑니다. 그죠? 손이 올라가고요. 인격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도저도 아닌 분들은 퇴퇴퇴 이러겠죠. 그죠? 퇴퇴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 즐겁고 좋겠는데 옆에서 누가 초를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1절 상반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자리냐면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는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타작을 했으니까 곡식들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기뻐 뛰놀고 이제 흥청망청할 그럴 자리인데
그런 잔치가 벌어진 자리,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찬물이 끼얹어지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를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즐겁고 기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죄 좀 치워버려. 드러내버려.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저기 무슨 초치는 소리야. 재수없게. 어쩌면 잘못했으면 호세아가 흠씬 두들겨 맞고 그 타작마당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설상가상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3절 상반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 타작마당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 타작마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때 호세가 다시 강조해서 말을 하겠죠. 너희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한 말이 맞아.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버리실 거야.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타작마당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자리에서.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누굴 쫓아낸다고? 우리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왜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실 수가 있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저 선지자 저 호세 좀 드러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호세아의 경고를 부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호세아가 다시 한번 그들의 경고받을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것이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네가 음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불륜했다는 겁니다. 네가 불륜을 저질렀어.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했어요. 그 음행을 한 이유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한테 감사를 그리고 더 큰 수확을 얻고자 그렇게 음행을 했습니다.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고 그들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했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음행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음행을 했을까? 타작마당에서 왜 음행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가나안 신들의 축복까지도 그들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채울 요량으로 그들은 그 가나안 신을 즐겁게 하는 그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어떤 신이라도 행여 내가 이 신한테 잘못해서 내가 밉보여서 내가 얻어야 될 그런 수확을 놓치면 안 되니까 나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내가 모든 신들에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여호와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땅. 선지자는요, 그렇게 쫓겨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임이니라. 타작마당에 곡식이 없대. 술틀에 새 포도주가 떨어진대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죠?
애굽과 아수르로 전전하는데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먹고 마실 수는 있을지라도 그걸 제사의 제물로 쓰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들려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하나님의 질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는 명절날하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뭘 할래?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정한 것, 그죠? 부정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행간의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지라도 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렸던 제사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였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제사도 드리고 저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이 갖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이스라엘.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 모습.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내쫓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쫓겨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죠.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나 막상 그곳을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낙원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6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노브는 멤피스입니다. 이집트의 멤피스. 당시의 수도였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저곳을 피한다고 피해보고 이곳이 나의 피할 바위고 이것이 나의 피할 방패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서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 앞에 그날이 왔다. 그날이 왔어. 이스라엘에 닥친 그날이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 날, 심판받는 날,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어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다시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지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폭로하는데요.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들이 많이 빠져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들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이건 NASB하고 비슷한데요. 개역개정에 있는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다고 하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기분을 맞춰주, 백성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걸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기 김 목사님과 김종호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 설교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들이 이런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거짓 선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덫을 놓아서 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너희를 잡았다.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와 그런 선지자들을 만들어낸, 생산해낸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그건 그분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그분에게 원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역개정과 NASB 버전이고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달리 번역을 해요. 두 번역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예언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아 하면서 에브라임은 예언자의 천막을 노리며 길목 곳곳에 덫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마저 거스르는구나. 기부와 사건이 터지던 시대 못지않게 이 백성은 속속들이 썩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죠? 이스라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타작마당에서 너희 이제 끝났어. 너희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희 즐거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가는 길마다 덫을 놓아서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스라엘이 누굴 죽였다고 하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 계속 심부름을 했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이 배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컨텍스트에서는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내가 벌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내게 할 말이 있니? 너희의 죄는 차고 넘친다. 너희는 아무 변명할 것이 없어. 너희의 죄는 사형이 마땅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도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멋져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을 좀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해서 좀 누리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이 신 저 신 이렇게 섬겨가면서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도 그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겨서 우리 배 좀 따뜻하게, 배 좀 불리고 등도 좀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이 큰 잘못입니까? 왜 타작마당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달달 볶으십니까? 타작마당까지 지금 즐거워서 기뻐 즐거워하는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달달 볶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요. 이스라엘부터 우리의 삶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우리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요? 왜 열심히 다니며 할 거 다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 박 터지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그냥 내버려 두셔야죠. 왜 우리를 타작마당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따져보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 지금도 따지고 계시나요? 전 많이 따졌어요. 도대체 주님 이게 뭡니까? 많이 따졌다니까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제발 내 타작마당에서 좀 나가달라고. 이 타작만 내가 즐겁고 기쁘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위한 제사, 정성껏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위한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끝나버리죠. 그죠? 구절이. 내가 너희 죄를 남닫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발했지, 나 너 벌할 거야. 넌 보응 받아 마땅해. 벌받아 마땅해. 그렇게 결론이 끝나고요. 역사적으로는 이게 성취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져버리죠. 역사에서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사에 의해서는 그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포기한다니까. 이스라엘은 쫓아버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쫓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돌아오라는 메시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시는 게 5절이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9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 명절날 뭐 할래? 절기에 뭐 할래? 이스라엘에 대표되는 명절이 7개가 있습니다. 절기가 다음 화면에서 나오고 보이시나요?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력으로는 정월이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이고요.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 후 첫째 주 일요일, 첫째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뭘 하냐면 밭에 나가서 첫 보리 수확을 딱 해요. 보리 단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보리 단을 흔듭니다. 이게 첫 수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첫 수확했다. 그리고 성전에 바쳐.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6월절부터 해서 일주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이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부터 50일 지난 시간. 이때 밀추수가 끝이 나요. 앞에 보리추수부터 쭉 시작해가지고요. 초실절부터 보리추수부터 쭉 시작해서 칠칠절 오순절 되면 밀추수가 끝이 나고 이제 과일추수를 준비합니다. 올리브, 무화과, 뭐 이런 것, 포도 이런 것들 추수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10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요. 10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 날이죠. 그 대속죄일에 그 제사가 끝나치고 나면 초막절, 수장절이 15일부터 일주일간 있는데 이때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추수하고 저장하고 다 넣고 우리가 1년 농사가 끝났다 할 때가 이 날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모든 절기가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씨를 뿌려요. 그들이 거둬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인가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거둬들이는 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그런 게 우리 일상인데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일상이 너희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일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시는 시간과 자리라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고 있잖아.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에는 뭐 할래?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 그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란 하루하루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아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타작마당이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너희 아니? 너희가 누리는 명절과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 지금 알고 있어? 너희 아니?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니? 너희 아니?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구원의 결과라는 거. 지금 너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의 결과라는 건 너희 지금 알고 있니?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너희 착각이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너희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구원으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의 하루하루가 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야. 너희에게 나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이미 죽은 것이다. 너희 타작마당에 곡식이 이게 추수한 곡식이 가득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없으면 너희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뭐라고 경고하신다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기뻐 뛰놀지 마. 너는 이방인들처럼 그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마. 너희에게 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야. 하나님이 없는 타작마당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 없는 타작마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사망인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기뻐 뛰놀지 말라. 너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셨죠. 처음부터 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의 타작마당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기뻐 뛰놀지 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세요. 텅 빈 타작마당일지라도, 그 자리가 텅 빈 타작마당일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잔뜩 쌓여있는 그 곡식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비록 텅 빈 타작마당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붕어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닌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신실히 지켜내시기에 끝까지 붙잡아 가시기에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자,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뻐 뛰놀지 말라. 타작마당에서 초를 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성도예요. 타작마당에 쌓여있는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생명임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는 붙잡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인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너희 즐거워하지 마, 기뻐하지 마. 너희가 즐거워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좀 가게 되면 꼭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를 키울 때 보면은 대나무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한 3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대요. 3년 동안. 근데 4년째 되면은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것이 싹이 올라온대요. 그때 싹. 4년이 되면은. 근데 5년이 되면은 하루에 30cm 즉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6주가 지나면 5년째 6주가 되면은 숲을 이룬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 뭐 개척교회가 5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밑에 뿌리를 3년 동안 뿌리를 이제 다두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한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거 없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안교회에도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된 줄로 압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인하여서만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은혜와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며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곧 예수한 교회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영양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수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 베델 침례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